올 4월에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국민은 기독교인에게 삶으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기대한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리서치, 즉 설문조사하는 기관에서 여러 가지 설문조사란 결과를 이제 풀어서 설명해주는 그런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한국 교회와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 국민일보에 나온 것도 마찬가지인데, 한국 교회,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 대해서 신뢰한다라는 그 퍼센테이지는 18.1%예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신뢰하지 않는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75.8%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신뢰한다, 신뢰하지 않는다. 게다가 여러분, 교회 이 안에는, 신뢰한다 안에는 기독교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만을 놓아놓고 퍼센테이지를 따졌더니 무려 8%입니다. 교회 신뢰한다라는 말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까지를 포함하니까 8%밖에 되질 않아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신뢰를 잃어버렸을까? 왜 기독교인들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신뢰받지 못할까?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신뢰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답이 나옵니다. 제일 높은 게 뭐였냐면 무려 76.4%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윤리적 삶을 원한다. 윤리적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성도라는 사람들이 말로는 윤리 하는데 윤리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요, 34%가 기독교인들의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언행, 이걸 좀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한국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절대 윤리적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이거는 올해뿐만이 아닙니다. 2021년도에 기윤실이 기독교윤리실천연합회라는 곳에서 조사를 했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독교인들의 신뢰도를 위해서 가장 힘써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할 때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온 게 43%가 기독교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비슷한 우리가 설문을 했었는데 그때도 같은 거, 개신교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바라는 모습을 조사했을 때 1번이 윤리적인 거였어요. 윤리적 삶을 원한다. 53%가 우리는 기독교인들의 윤리적 삶을 원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윤리적인 것을 교회에서 말하지 않고 있습니까? 기독교 우리 사상을 보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다 윤리적입니다. 정의와 선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메시지는 다 윤리적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가장 원하는 건 제발 교회와 교인들이 윤리적으로 좀 살아가십시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한국 교회는 교회 아래서는 윤리를 외치고 사랑을 외치고 인내를 외치고 소망을 외치고 수많은 것들을 외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우리의 삶은 더 나아가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교회에서 선포하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말로는 하고 있는데 삶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간디가 그런 유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 좋다. 나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인들은 싫다.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앞에서 나왔던 이 설문조사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과 그리고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 절대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따로따로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말로는, 입으로는 사랑 외치지만 너희들은 사랑 안 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들 너희는 정의를 입으로는 얘기하고 있지만 삶으로는 정의롭지 못하고, 너희들이 공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너희들의 삶은 공의롭지 못하고,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수많은 십계명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너희들은 그 계명을 지키고 있지 않다라고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명품과 그리고 명품이 아닌 가품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전에 저희 친척분께서 해외에 가서 뭔가를 하나 사오셨어요. 예쁜 지갑이었습니다. 사오셔서는 이 지갑이 예쁘다고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품이라고, 돈을 주고 샀다고. 근데 제가 봐도 얼마나 예쁜지, 반질반질하고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한참 자랑을 하시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몇 달 후에 다시 만날 기회가 있어 만나 뵀어요. 근데 이번에 얼굴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보여주십니다. 그 지갑을 보여주시더니 보니까 지갑이 다 일어났어요. 좋은 가죽으로 만든 건 줄 알았는데 웬걸 가죽이 아니었습니다. 가죽처럼 만든 제품이었지 진짜 가죽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모릅니다. 바느질도 그럴듯해요. 여러분, 요즘에 나오는 가품들은 진품에만 있는 보증서까지도 똑같이 위조합니다. 요즘에 가품 보면 보증서, 쇼핑백 다 같이 옵니다. 그러나 진품은 써보면 압니다. 써보면 이게 진짜 진품인지 가품인지 바느질, 마감 처리, 가죽의 재질,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됩니다. 야, 이거 진품이 아니구나. 우리의 삶도 그런 거예요. 그냥 보면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을 같이 살아보면, 옆에서 지켜보면 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최초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이라 칭함받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면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이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안디옥 교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구나,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그렇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감당한다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내 입으로 100만 번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십니다라고 100만 번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삶을 내가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내가 보여주는 겁니다. 입으로 내가 연포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내가 권사직임 받은 지 몇십 년이 되었습니다, 내가 세례 받은 지 지금 50년째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일치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믿음이란 내가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믿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란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보여줄 때 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한 집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와서 문 앞에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이태원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빠져나오고도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문 앞에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어 있습니다. 피직구를 못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한 중풍병자가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친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약을 먹어도 어떤 치료를 받아도 이 중풍병을 낫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차에 들려져 옵니다. 예수님, 그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떤 병이든 고쳐주더라. 이 말을 듣고는 예수님 앞에 나와왔는데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그 사람을 내려보냅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을 치료하여 주시는데, 그때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지금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실 때 성경은 뭐라 하느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이 보다라는 말은요, 이게 호리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내가 그저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아, 꽃이 있구나, 여기 마이크가 있구나, 여기 저기 스피커가 있구나, 이게 보는 게 아닙니다. 아, 이 꽃이 지금 색깔이 어떻고 모양이 어떻고 내가 뚫어져라 쳐다보는 겁니다. 이 꽃을 관찰하는 거예요. 주목하여 보는 겁니다. 어떻게 되어 있고 시든 것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잘못된 것이 없는지 깨끗한지 예쁜지를 뚫어져라 주목하여 쳐다보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의 호리오라는 보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중풍병자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뚫어져라 주목하여 쳐다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뭘 보셨습니까? 이 중풍병자가 한쪽만 못 쓰나?
아, 두 쪽 다 못 쓰나? 어디까지가 지금 마비가 왔는지, 마비가 된 지 몇 년째인가? 이 사람이 입고 있는 게 남루한가? 아니면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좀 있는 사람 옷인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 나한테 뭔가 들고 왔는가? 이 사람들을 보니 귀족 출신인가? 천민 출신인가? 이 사람들이 좀 배운 사람들인가? 안 배운 사람들인가?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보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신 것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딱 한 가지를 보셨습니다.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들이 지금 내 앞에 와서 고쳐달라고 나에게 간구하고 있는데, 이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내 앞에 나와 있는지, 이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 앞에 지금 간구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그를 낫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보고 웬만하면 압니다. 당장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내보면서 압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 보시고 모르셨겠습니까? 주님은 보실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을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하시는 건 다른 게 없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땅의 마지막에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것인데 그때 내가 믿음 있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을까 한탄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찾으십니까? 저 연포동에 몇 층짜리 건물을 지어놨는지, 저 연포동에 대리석으로 교회를 지어놨는지, 나무를 지어놨는지,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서 보시리라 생각하십니까?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채워놨는지 주님이 그거를 보시라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이 안에 교회가 얼마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보리라 생각하십니까? 이 강대상을 지금 무엇으로 장식했는지 여러분 주님께서 이것을 보시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저 바깥에 우리의 입구에 무엇들로 교회를 장식하고 있는지, 이 교회 교인들이 타고 온 자동차가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리라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 날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서 간청을 하죠. 주님, 우리 하인, 내 하인이 병들었나이다. 내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를 기쁘게 보시고는 그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를 고쳐주시고자 이제 그의 집으로 가자 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의 집으로 가주겠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이방인의 집에 가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선포를 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오죽하면 빌라도가 재판을 할 때 빌라도의 집 안으로 제사장들이 안 들어갑니다. 너희는 이방인이다. 자신들의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집 안으로 안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철저한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 집으로 가겠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때 백부장은 말합니다. 주님, 어떻게 죄인인 저희 집에 오십니까? 내 밑에 부하들이 있는데 저 부하들에게 가, 그러면 가고, 와라, 그러면 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땅의 주관자이신데 말씀하시면 떠나갈 텐데 어떻게 주님께서 누추한 죄인은 우리 집까지 오십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사람을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건 믿음인 거예요. 이 사람이 로마 사람? 백부장? 지위가 높은데 내가 이 사람을 잘 알고 있으면, 내가 지금 이 사람 하인 고쳐주면 훗날 나에게 뭔가 이 사람이 내 편 들어줄 것이고 나에게 도움이 되어주겠지. 여러분, 주님 그런 거 안 보셨습니다. 오직 하나, 이 사람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태어난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보게 되었지요. 그를 고쳐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사도행전 14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비록 그가 걷지 못했어도 그는 자신의 마음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바울을 통해서 예수라는 분이 있고 그분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구나, 그 믿음의 모습을 눈빛으로 그의 표정으로 드러낼 때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믿음을, 심중의 믿음을 보고 그를 고쳐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 생각으로 믿음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 말로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어져야 됩니다. 1800년대 후대에 찰스 브론든이라는 유명한 고개사가 있었어요. 이 찰스 브론든은 웬만한 데를 외줄타기로 이렇게 다니는데 그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그에게 열광을 했어요. 그러던 그가 이제 1859년에 선포합니다. 6월 30일에 내가 저 나이아가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줄을 연결해서 안전장치 없이 내가 건너가겠다. 여러분, 혹시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보셨습니까? 웅장합니다. 그 폭포 소리 듣기만 해도 두려울 정도로 웅장합니다. 그 밑에는 낭떠러지요.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지금은 캐나다와 미국이 나누어 갖고 있지만 이제 그곳에 줄을 연결해서 이제 브론딘이 장대 의지에서 넘어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켜보고 환호했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그러자 이번에는 뒤로 넘어옵니다. 앞으로 가는 것도 힘든데 뒤로 와버려요. 더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질 않나 눈을 가리고까지 지나가 버립니다. 사람들이 다 그 모습을 보고는 대단하다고, 당신은 어떤 곳이라도 건너가겠다라고 열광해요. 그때 이 브론딜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자,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폭포를 이 줄을 통해 건널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 믿는다라는 거예요. 또 한마디 또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람을 업고도 여기 지나갈 수 있거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당신은 눈 감고도 갔는데 사람 없고 못 가겠냐고, 다 지나갈 수 있다라고 우린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브론딘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신들 중에 한 명만 나오라고, 내가 업고 가겠다고. 그러자 박수치고 화나던 사람들이 조용해집니다. 그 후로 이럴 때 또 하는 행동이 있지요. 눈을 안 마주칩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혹 눈 마주치면 안 되니까. 그때 브론딘이 한 사람을 향해서 말해요. 당신은 나와 건너갈 거 믿으십니까? 그 사람이 말합니다. 믿는다고. 그러면 내 등에 업히실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말합니다. 업히겠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을 업고 브론딘은 거기를 지나갑니다. 이게 사진으로도 찍혀져 있어요. 사실 그 사람은 브론딘의 매니저였습니다. 매니저였던 그는 내가 매니저인 저
브론디는 분명 나를 떨어뜨리지 않고 지나갈 거라 믿었고 그 믿음을 업힘으로써 보여주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런 거예요.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숨겨놓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게 꽁꽁 숨겨놓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증명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주님께서 오심을 기뻐하고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오심을 생각할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무엇을 보여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주님 앞에 내어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지금 주님께서 임재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강대상 앞에 놓여져 있는 이 꽃을 보여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밝혀져 있는 이 초를 보여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 입구에 장식되어져 있는 저 성탄 장식들을 보여드리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오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계십니다. 내가 말로만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 생활이 있는 척하는데 사람들이 없을 때에는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삶으로 믿음으로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마지막 날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내가 보여드릴 만한,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 증명할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음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너덜너덜해진 이 믿음으로는, 우리의 이 약히고 작은 이 믿음으로는 결코 이 땅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결코 하나님의 사명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증명하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우리들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하여 이제는 온전히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감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본받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온전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삶으로 증명되어지고 보여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중풍병자를 치료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이 교회를 치료하시고 이 사회를 치료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오셔서 믿음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믿음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는데, 내버려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는데 그러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살리셨고 구하셨고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생명 얻은 저희들, 믿음 없는 삶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 있는 삶이란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믿고 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으로 증명하고 내 삶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구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